나오미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 사랑스러움, 달콤함 이런 뜻이었습니다. 나오미라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그런데 나오미는 이제 자신을 그렇게 부르지 말라라고 정색합니다. 이제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라는 쓰다 이런 뜻입니다. 웃음, 즐거움, 사랑스러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던 그가 나를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말고 쓰다라고 부르래요. 그녀가 웃음을 잃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비관하고 있는 이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연달아서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그 누구도 낙심치 않을 수가 없지요. 고난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녀는 연달아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자체의 상실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고대 근동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는다는 것은 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무런 살아갈 소망도 가망도 보이지 않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삭이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서 빌어먹고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과 더불어 같은 처지가 된 두 아들도 잃었으니 두 며느리를 위해 그들의 살 길을 터주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더 이상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며느리들을 잡을 수 있는 명분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고엘제도라고 해서 대를 물려주는 그 동생을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나이도 많았지만 그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 계산이 안 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희라도 새 출발해라 라고 젊은 며느리를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울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누가 이 며느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도 엄청난 막막함 속에 대책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먼저 떠난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하니 울면서 어쩔 수 없이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또 다른 며느리 룻은 다르게 반응하죠. 그녀는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라고 권하고 강하게 말해도 룻은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그녀가 나오미를 붙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붙쫓았다라는 뜻은요, 따라갔다, 단순히 따라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짝 붙어서 더 밀착해서 거의 한 몸처럼, 한 발걸음처럼 움직였다라는 뜻입니다. 왜? 룻은 왜 그랬을까요? 오르바보다 더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예의 바른 며느리라서 그랬을까요? 며느리로서의 시어머니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한 효심이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본문에서는 나오미와 룻 사이의 고부 관계가 끊겼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그들의 혈통적 가족의 끈은 끊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곁에 남은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동안의 여정 속에 보이셨던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애 때문이었습니다. 언제 룻 마음 안에 그것이 들어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제 나를 웃음이라고 부르지 마라, 모든 것을 거부하고 질려버렸는데 이상하게도 이 며느리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시어머니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소원이 이끌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고백, 그녀가 나오미를 따랐던 이유였습니다. 그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옛 정이 아니었습니다. 혈연이 아니었습니다.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붙들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보면 이방 여인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도무지 살펴볼 수 없었던, 이때가 사사시대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않았던 그때에 이 이방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가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또 한편으로는 뼈아프기까지 합니다. 그녀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어떤 공동체와도 다릅니다. 어떤 가족이랑도 다릅니다. 피가 같아서 묶인 것도 아니고 법으로 연결된 것도 아니고 성향이 맞아서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따라가는 신앙, 그 헤세드의 신앙으로 이들이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어버이날, 어린이날, 부부의 날, 여러 가지 관계들이 강조되고 소중히 여겨집니다. 당연히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지요. 그런데 막상 오늘날 사회를 보면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서 들으니까 약 33%에서 35%를 차지한대요. 혼자 사는 삶이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도 보면 몇 인 메뉴? 1인 메뉴. 물론 저는 1인 메뉴를 시켜 먹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물어야만 합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룻과 나오미가 이룬 가족을 통해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말에 식구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밥을 함께 먹는 입들이라는 뜻입니다. 가족을 그렇게 정의해요. 같은 밥상을 나누는 사람이 곧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전부터 가져왔던 식구에 대한, 이 가족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밥상을 나눕니까? 물론 오늘 점심도 같이 먹었습니다만 단순히 육신의 양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 양식, 복음을 함께 먹고 나누는 영적 밥상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진리를 듣고 같은 복음, 같은 은혜 안에서 서로를 밀어주기도 하고 당겨주기도 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네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방주와 같은, 한 명이 무너지면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무너지는, 한 곳이 세워지면 그곳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세워지는 영적 운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를 수혈받았습니다. 피보다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으며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전으로 지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복음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죄와 더 잘 싸울 수 있습니다.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신앙이 증진되는 운동장을 이 공동체 가운데 펼쳐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소그룹 목장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계가 있기 때문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더 심오한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필요한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두 가지를 집중하고 있지요. 하나는 얼음을 깨는 작업을 합니다. 서로 안에 어색함이라든지 차가움이라든지 냉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스함으로 온기로 바꾸고 서로를 바라보고 웃을 수 있고, 이 시간을 생각하면 호감이 생기고 흥미가 생기는 과정,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조금씩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이거 할 건데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답은 누가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만 누가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뭔가 더 꿈틀거리는, 뭔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면 그때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인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고 친해지고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다면 조금 더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조금씩 나아가고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했지요. 안 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요? 그러나 사도신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성도의 교제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에 분명히 아주 중요한 요소로 성도의 교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다 연결되어 있어서 성도의 교제를 중단하는 순간 우리 몸에 한 군데 경색이 생기면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기듯 성도의 교제가 경색이 일어나는 순간 신앙 전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웃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흥미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한다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의 교제를 순종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훈련, 남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훈련, 낮아지고 섬기고 담당하는 훈련, 남을 알아가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내 담장을 넘어가는 삶을 살기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룻과 나오미가 연합된 것처럼 우리도 출신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에 묶여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삼겹줄에 묶여서 서로를 빛나게 하고 서로를 더욱 하나님 가까이로 이끌고 가는 새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미국 코미디 프로 가는 사람과 한국 코미디 프로 가는 사람 태도가 다르다고. 어떻게 다르다고 했죠? 미국 사람들은 즐기러, 이제 나 오늘 웃을 준비 됐어, 뭘 해도 웃을 거야. 한국은 어때요? 해봐. 오늘도 해봐. 아닙니다. 여러분,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내가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 이 기쁨을 통해, 공동체의 기쁨을 통해 하나님 더 알게 하소서. 주여, 이 각박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세상의 허무한 웃음 말고 우리 안에서 위로와 시름을 덜어내는 하나됨, 격려,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서 이 대화라는 땅에 나무가 물기를 머금고 자라나 열매를 맺듯이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정욕적인 사랑, 이해관계에 대한 조건적인 사랑, 그런 것들이 가득합니다만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은 상대가 어떤 모습이건 간에 용납하고 품어주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구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룻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혼자가 되었을 때,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부정하며 나를 쓰다라고 부르라고 하는 그때 그를 품고 붙쫓아주는 서로의 고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해세들을 우리를 담당하시고 참으시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시켜 주면서 오늘도 그 사랑을 연습하시고 훈련하실 때에 더딜지라도 서툴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모습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한 피 받은 공동체인 줄로 믿사오니 그 복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참아내는 과정들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용기와 위로를 얻게 하시고 혼자가 아님을, 함께임을 기억하여 믿음의 증진을,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